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자신 자체가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볼 때 어떤 때는 인생이 그래도 행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말 그때는 너무 잘못 살았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의 역사를 만들고 있나 한번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인생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정말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평가할 때에 나는 잘했나 잘못했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나름대로 잘 살았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나를 평가할 때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신앙관을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에 대하여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염려 걱정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최선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위하여 정성을 쏟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올바른 인생관이란 얘기죠. 그게 종말론적인 인생관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자신의 양심 앞에서, 더 나아가 이웃들이 나를 볼 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 속에서 하루하루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국무일보 겨자씨란에 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모 장로님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일찍 안개가 낀 그 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채소를 뽑고 물을 뽑아 가까운 읍내에 있는 그 곳에 가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미약가에 싣고 가서 나눠줍니다. 이걸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장로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항상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릴랑 말랑 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목사님이 장로님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가보니까 기도하시다가 교회에서 쓰러져 천당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모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읍내에 있는 그분의 채소 안에도 먹은 사람이 없으니까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문객이었어요. 동네의 양지바른 동구 밖에 묘지를 쓰는데 갑작스레 구름이 몰리더니만 세상에 쌍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은 쌍무지개를 타고 천당 갔다 라고 한 얘기가 그냥 삽시간에 그냥 퍼진 거죠.
그래서 장례를 잘 모시고 났는데 이구동성으로 장로님은 쌍무지개를 타고 천당 갔다. 근데 이 장로님의 삶이 뭐냐? 내 인생의 오늘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항상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쌍무지개 같던 동산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쌍무지개가 떠야 할 또 다른 장로님과 같은 사람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너희들의 종말이 뭔 줄 아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죽는 거야. 죽음이 끝이야. 얼마 남지 않았어. 이걸 명심해야 돼.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표제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에 음악을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교훈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편은 깊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시편일까요?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너희들에게 명백하게 전하였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너무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희들은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아삽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아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나왔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너희들이 건넌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잊지 말아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삽은 이 역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대에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저의 자손에게 알게 하리라 하셨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좋은 점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가리키면서 너희 후손들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제발 받아라, 이 얘기를 꼭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것도 가르치고 나쁜 것도 가르치고.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건져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자손들에게 정말 가르쳐서 너희들 다시는 우리 조상들처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처럼 복 못 받지 말고 너희들은 복을 잘 받아라. 그래서 이 역사를 잘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됐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말로 얘기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지들 혼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무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꼼짝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형편 따라 움직이고 분위기 따라 움직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좋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오늘 교인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오, 행하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잘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 그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신앙은 일편단심 민들레여야 하는데,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들레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짓밟혀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씨앗은 날라서 4km까지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하게 맺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한 번 정을 맺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유래에서 온된 것이 이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었어요. 힘들면 주님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아멘 감사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변질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어떤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신앙입니까?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 만나고 아니면 이 아내 만났으면 평생 같이 함께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첫사랑만 자꾸 생각하고 앉았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같이 사는 겁니까? 그게 부부예요? 마음은 이미 다 떠나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란 얘기예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나의 신앙이 식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함없이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이런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 다른 것이 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얘기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깨면 무효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깨면 나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깨도 하나님은 안 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깼지, 하나님을 원망했지, 불평했지, 그러나 나에는 너희들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실하지 않았다고 한 말은 충실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확실하거나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었어요. 육적인 욕망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늘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 원치 않아요. 아니 사람도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그럴싸한 약속을 하면서도 실제 삶은 양다리 삼다리 다 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짝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느 가정에서 선대부터 내려오는 유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라, 이런 유언이었어요. 근데 자손들이 대가 바뀔 때마다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약속 지키다가 손해만 보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손해를 본 자신보다 약속을 지킨 자신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나 신앙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며칠씩 여행을 갔는데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갔는데 한 7살쯤 되는 어린아이, 딸, 여자아이가 자기 어머니하고 가다가 이 가방이 너무 좋은지 자꾸만 가방을 달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당장 주고 싶은데 그 안에 옷까지도 들어있지, 책도 들어있지.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 가방을 줄 텐데 지금 주기는 참 저기 하고 조금 얼마 후에 내가 와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5, 6개월이 지나서 약속을 지키러 톨스토이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급성 악한 병에 걸려서 애 아이가 죽었어요. 낭패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묘지가 어딥니까?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 죽어서 묘지 썼는데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님은 죽었지만 약속한 나의 마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는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어린 딸의 묘지를 갔는데 조mar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약속한 그 가방을 딱 걸어놓고 울면서 약속을 지킨 뜨거운 마음이었지만은 죽은 그 아이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 누군가가 이 소녀의 돌 무덤을, 그 무덤에 있는 이 걸려 있는 가방을 보면서 나중에 이 돌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가방 걸린 이 비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돌로 다 깎아서. 그런데 거기다가 이름을 쓰기를 프라우다 이렇게 썼어요. 비명을 그렇게 썼단 얘기예요. 프라우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양심, 약속, 진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은 그 어린아이의 묘비가 유명한 명소가 되어서 지금도 그 돌로 만들어져 가방이 걸려 있는 그 모습에 명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면서, 그래, 내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신앙입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람과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깨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스스로 쉽게 깨버리는 자가 아닙니까? 어느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헌금의 약속을 하고서도 깨버리는 사람들이 쉽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시며 그분에게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이 뭐냐? 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냐. 부탁합니다. 힘들겠지만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진노하심을 돌이켜서 참고 또 참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가를 알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10번 100번 약속을 깼어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지 않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를 알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그 최고의 사랑은 뭐냐? 십자가 사랑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너희들을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기도도 해야 되고, 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말씀도 봐야 되고, 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이웃을 향한 전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정말 안다면, 믿는다면 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와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인데도 회개했더니 주의 역사하는 종이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고, 죄가 없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서 짓는 죄도 있지만 태어나기 전서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 이것을 정말 안다면 너는 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응?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종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원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인간과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양심이고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불신앙의 원인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가슴 속에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가 악합니다. 정말 때가 악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삶을 선하게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